환영합니다. 명절을 하루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00여 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이단의 출현과 폐해는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근래 들어 극성을 부리는 여러 이단들이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의 거친 도전에 응전을 이어가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이단과 정통교회의 싸움은 심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 즉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했던 바울의 말대로 결국 이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 싸움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기는 길은 우리의 믿음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굳건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셔서 우리 교단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한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문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서 확실히 이단의 활동이 극에 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에 한 번쯤 교단의 신학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방대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5번에 걸쳐서 튤립 교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먼저 교리의 탄생의 배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에 교황청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죠.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동안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개혁하려는 운동,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은 독일과 이웃한 네덜란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뒤이어 계속된 종교개혁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우리도 존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그렇죠.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의 뿌리는 존 칼빈과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한풀 꺾일 때쯤에 네덜란드에서는 다시 한번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교수였던 아르미니우스가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에 반대하는 교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아르미니우스주의인데 그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을 따져보신 후에 그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무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인 타락. 인간은 죄로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일부만 타락해서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아가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거절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인간 측에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서 스스로 구원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로부터의 타락.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베푸신 은혜에서 사람이 타락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르미니우스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이렇게 내미셨으니 우리는 그 손을 잡으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만 내미시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에 완전히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주축으로 전 세계의 개혁교회 대표 27명이 1618년 네덜란드의 도르트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약 1년여간 종교회의를 진행을 했고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에 반박하는 반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건적 선택을 반대하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제한적 속죄에 반대하는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에 미리 택하신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속죄를 이루셨다. 세 번째, 부분적 타락에 반대하는 전적 타락.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네 번째, 거절할 수 있는 은혜에 반대하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혹은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인간 측에서 피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결정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은혜로부터의 타락에 반대하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교리 주제의 첫 번째 영어 스펠이 원래 순서대로라면 ULTIP 해서 울팁인데 이 회의가 네덜란드에서 결의가 되었고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인 것을 기념하면서 후대에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튤립, TULIP로 튤립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튤립 교리의 시초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전적 타락 혹은 근원적 타락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말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비참할 거예요. 보통 이런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몰라주었는데 그 사람 하나만 이 사람을 알아주고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호의에 부응하지 못하고 큰 실망감을 주었을 때 그런 말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다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실망감을 받게 되었을 때 아마 뱉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파악하고 계실까? 바로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더 이상 어떤 호의도 무의미하고 우리 인간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려갔다라는 뜻이죠.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쳤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무익한 존재들이 됐다. 하나님께 해를 끼칠 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단 한 명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그저 열린 무덤같이 다른 사람을 사지로 몰아가는 목구멍을 가지고 있고 혀로는 서로를 속이는 일이 일상이고 입술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를 입히기 충분한 치명적인 독사의 독이 있는데 그 독은 바로 저주와 악독이다.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행동, 일상의 삶은 남을 해하고 피 흘리게 하는데 잽싸고 가는 곳마다 파괴와 비참한 일들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조차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부터 구제가 불능한 존재로 여기셔요. 그런데 여기서 구제가 불능하다라는 것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남은 고사하고 자신조차 구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를 완전하게 구제해주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면서 구제가 불능이다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스스로는 절대로 구제가 불능하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뭔가 스스로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이나 시도를 할 수가 있었겠죠. 아마 한 2, 3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암 환자들 사이에서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있는 개 구충제 복용이 우리 사회에 이슈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과학적인 임상 결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복용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죠.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극구 만류를 했지만 말기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대로 죽는 순간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느니 어차피 죽을 목숨, 내 스스로에게 내가 임상 실험을 하겠다. 그래서 만에 하나 효과가 있으면 극적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정해진 대로 죽음을 맞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임상 실험이 만약에 효과를 본다면 암으로 죽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복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시도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암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죽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시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시체와 같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고 또 죽었는지 혹은 살았는지 혹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시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가 죽은 상태다,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우리를 이런 상태로 창조하셔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나? 하나님의 창조 때문이었을까? 방금 언급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원인이 우리의 죄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를 짓기 이전에는 다른 상태, 죽음과는 다른 상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은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지성, 정서 혹은 감성, 의지 혹은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지성, 정서, 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튼을 누르면 코딩된 대로 반응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준가 하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대리인으로 일하면서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고 누렸던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바로 뱀의 모습을 한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청지기와 대리인으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독립을 제안하죠. 하나님의 속박 아래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라.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스럽게 바라보라고 아주 산뜻한 제안을 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주인의 권위를 빼앗아서 스스로에게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즉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아담과 하와는 이 일 후에도 자녀를 낳고 한참을 더 살지 않았는가? 맞죠? 이들의 육신은 죽음을 당장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표현은 이만저만 강렬한 것이 아니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 후반부의 말씀 중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못 타무트라고 해서 죽는다, 그리고 죽는다. 이 말을 의역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선언이에요. 그 열매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그 독 때문에 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마치 자신들이 그곳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리였죠.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비며 다니다가도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지, 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도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지어진 존재지, 그런데 그런 먼지 같은 존재에게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맡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구나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아니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게 뭐람? 에이, 하나님도 참 고약한 분이시네. 먹지 말라고 하실 거면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둘 것이지 왜 먹지도 못하는 나무 열매를 하필 제일 잘 보는 곳에 두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원리는 바로 우리가 교회 꼭대기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요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후자였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아주 환상의 콤비죠. 사탄의 질문도 거짓말이고 대답한 하와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와의 말을 들으면 그녀가 이전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면 그대로 전달하고 말았을 텐데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했죠.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 하와가 보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단 둘을 빼고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다 먹을 수 있는 동산의 나무 중에 금지된 단 2개의 나무가 답답하고 부당해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대를 가리켜서 줄 거면 다 주지, 안 줄 거면 말고, 남기고 주는 건 뭐야? 라면서 상대방의 호의에 감사하기보다 더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을 크게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이런 순간에 사탄은 결정적인 한 방을 기다렸다는 듯이 난리죠.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한테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사탄의 이 말을 들은 하와가 고개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먹음직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자기의 마음과 비슷한 생각을 한 사탄의 말은 믿었던 이 하와는 대범하게 죄를 실행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아담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범죄에 그도 동참하게 됐던 것이죠. 절대로 몰라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일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신의 몸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보여주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서로의 육체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강하게 경고하셨던 말씀을 어기고 죽지 않을 거라는 사탄의 믿을 수 없는 말에 따라서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일로 스스로에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주인,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죽는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안 먹고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원형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죽는다, 죽이신다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진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묘한 일은 성경은 죄를 지은 이 일을 주도했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일에 가담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좀 길게 읽었지만 본문의 중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됐고 죽음의 속박 아래 놓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택한 백성들은 그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좀 억울함을 느껴요.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누명을 쓴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그 일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억울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처럼 나는 그때 거기 있지 않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얼굴도 모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축구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 그 손흥민 선수를 본다거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직접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어본 적이 없고 국제 무대에서 뛰어본 적이 없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보면 우리 마음도 괜히 뿌듯해지고 우리 어깨도 우쭐하면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 우리가 어시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갖다 준 적도 없는데 손흥민 선수와 나의 공통점, 우리와 국가대표 선수와의 교집합,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마치 내가 세계 최고 무대에서 골을 넣은 것만 같고 마치 내가 세계적인 선수들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건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흥민을 아는 축구 팬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선수와 같은 나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한 몸으로 묶여서 연결되어 있다.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 한 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를 비롯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억울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와 죽을 운명에 함께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일에 가담해서 죽은 자들이 되었던 거죠.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외아들, 하나뿐인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용서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주고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앞서 언급했던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역설적이지만 신비로운 사실이 우리가 범죄자의 처참함과 죽음의 속박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롯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상태에 놓이지 않았더라면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철저한 어둠이 없었다면 밝은 빛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가 없었다면 산의 높은 봉우리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설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덮는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전적인 타락 혹은 전적 부패는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있어야만 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우리의 상태는 바로 죽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전적 타락의 상태는 내 스스로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의 상태는 내 스스로 나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하게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의 상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전적 타락의 상태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지옥에 갈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었어도 그곳이 지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전적 타락의 상태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마귀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아비라 그러죠.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런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얼마만큼 부패했는지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다고 말씀해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생각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누구도 순수한 선의로 남을 돕거나 공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신의 마음의 평안이나 스스로 위로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한 거예요. 누구도 선의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손에 백설공주에게 마녀가 건넸던 독사과가 들려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과에는 분명히 독이 들어있습니다. 마녀가 그 사과에 어떤 방법으로든 독을 주입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과 전체, 사과가 머금고 있는 과즙이나 조직 전체 중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독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사과에는 치명적인, 죽을 수 있는 독이 주입되어 있고, 분명 그 사과를 한 입 혹은 더 많은 양을 베어 먹는다면 동화에서 나오는 백설공주처럼 분명히 죽게 되죠. 왜요? 그 사과는 독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도 그와 같아요. 항상 악하다라는 말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벽하게 타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독사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니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진노의 자녀다,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고 비참하게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는 지옥으로 향하는 내 절망적 처지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처참한 존재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는 생각마다, 그리고 세우는 계획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구제불능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은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실행하셨고, 실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실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죠. 부디 이번 추석에도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물들어 있었고 스스로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무능력한 시체와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선함이 없으며 하나님께 유익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서 눈을 돌려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 못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매일 거룩해지는 구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먼 길을 오가는 성광의 여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만나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